예배 시간은 목사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좀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좀 찾아서 따라서 나아가는 시간을 찾으려고 해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행적들, 우리가 수십 년 기독교 교회를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우리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삶의 현장,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서론과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서 몇 번째로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몇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책이지만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모습을 보면 로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핍박,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로 황제의 핍박과 그 횡포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그림은 뭡니까? 로마의 대화제죠. 네로 황제 본인이 이 불을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들이 이제 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을 묶어서 장대에다 달아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요. 그리고 밤에 그 살아서 불이 타는 사람을 마치 가로등처럼, 횃불처럼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점점 심해지고 핍박이 심해지고 또 거세지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순교자들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지금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처형하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라, 그 믿음을 붙잡아라 라는 의미로 이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지, 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찾자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1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한번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1장 1절에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 복된 소식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마가복음의 핵심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쓰여진, 기록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창조의 시작, 천지창조를 통한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라면 이 마가복음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를 통한 인류의 시작이라면 이 신약의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가복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가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복음. 쉽게 그냥 풀이해서 복음은 뭐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영어로 하면 굿뉴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좋은 뉴스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 이곳저곳에 소식을 다 접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는지 지금 우리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소식들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방송이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남미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만 접속하면. 과학이 그렇게 발달돼서 인터넷이 발달해서 세계 곳곳 어느 곳이든지 그곳의 실시간 뉴스를 우리가 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접하는 그런 소식들, 세계의 이 뉴스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어떤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세계에 일어나는 나쁜 소식들이 많지 않아요? 좋은 소식보다? 대부분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하고 있다. 언제 침공할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10만 명이 넘어가고 대전은 오늘 또 3천 명이 넘어갔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또 올림픽 지금 동계올림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의료, 종교 이 모든 부분에서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을까요? 왜 안 좋은 소식들만 세상의 모든 뉴스를 다 덮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쁜 소식,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장소 가운데,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그런 일들이,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까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 복음의 시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임을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 복음, 좋은 소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왕, 여기 넘어갔네요.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온 지방과 예루살렘과 온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2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임을 알리고 침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약속대로 침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 먼저 이 땅에 오게 돼요.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준비하는 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은 자신의 생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요한이 순종해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곧은 길을 올바로 걸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십니까? 그 길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준비된 영혼들을 영으로 깨워서, 영이 깨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또 그를 선택하셨고 그 일을 위해 침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이 깨어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준비시키셨고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고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침례 요한이 베푼 일이 뭐예요? 행한 일이 침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침례가 아니라 회개의 침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회개의 침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한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요한에게 와서 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침례를 받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힌트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베푼 침례가 어떤 침례라고요? 회개의 침례예요. 회개의 침례. 침례는 여러분 회개의 표시예요. 기억하세요. 침례는 회개의 표시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내 신앙 경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 용서해 주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받으신 분 계시죠? 침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감으로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 없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물 위로 다시 올라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주님이 주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편안함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역을 감당했어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편안함의 삶을 다 거부했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침례 요한은 어디에서 사역했어요? 광야에서 사역했어요.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살 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갔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곳은 광야 같은 곳이에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코로나가 만연해 있고 정말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더해요. 환난과 핍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마치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시를 당했던 그 모습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땅이 바로 광야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광야와 같은 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의 삶은 어땠어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뭐 들꿀을 먹었다니까 고급스러운 꿀을 먹은 줄 아세요?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그곳에서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걸 얻어서 먹은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요, 안락함,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절제되고 부르심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갈망하던 자들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이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로 갈망하던 자들이 요한이 베푸는 그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잠에서 깹시다. 진실된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복음의 시작,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갈망하던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었어요. 침례 요한이 전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찌르는 철저한 죄 고백, 회개가 전제되어야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회개예요. 나의 죄, 나의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의지에서,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9절부터 11절까지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침례가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회개의 고백이라 그랬어요. 침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를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스스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시고 침례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완전한 침례를 예수님이 먼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침례 받으신 것이 너무나 기쁘셔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침례 사건 때문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의미 없는 형식일 뿐이에요. 회개 없는 예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은 회개 없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였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주님이 그 이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시험은 죄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죄를 틈타고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그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나요?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돌이 떡이 되게 만들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또 경배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이 모든 것들을 줄 것이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육신의 필요, 육신적인 필요를 시험한 거예요. 물질적인 시험을 한 거예요. 다양한 관계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사탄으로 받았던 이 시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할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 모든 시험을 다 먼저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서 내가 내 힘으로 난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환난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14절 15절 안 나오나요? 15절만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이후에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 그 길을 곧게 해요? 침례 요한이 그 길을 곧게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 앞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먼저 침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침례를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세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지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때가 마지막 때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먼저 선행되어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인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버티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쏟으신 그 모든 것, 그 보혈이 나에게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음을 이 시간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그 복음에 시작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생명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나가게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기쁘시는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이 사라져 나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온전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죄악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오.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붙드시는 삶으로 주님 인정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사라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힘 주시옵소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시작되시고 주님 복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제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복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 복음 가운데로, 주님의 붙으신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심사오니 하늘의 법칙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복음의 시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